오늘 저는 바울 사도의 멘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내게 유명한 자들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떠한 사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유명한 자도 내게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멘토가 있다. 물론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계시죠. 하지만 그의 삶에서 과연 멘토가 있었다면 어떤 멘토가 있었을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 멘토가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천국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 뵙고 바울 사도 선생님 세상에 사셨을 때 그 멘토가 계셨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단 한마디도 본인께서는 디모데의 스승이며 아비이며 멘토가 되어 주셨는데 본인에게는 과연 그 멘토가 있었습니까? 했을 때 바울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인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것을 너무나도 마땅하게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 위에 그 가리웠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가리워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눈이 열리면서 과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음에 떠올랐던 그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일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로 여겼던 그 스데반 집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 깨달은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바로 그 사람,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이겼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였어요. 계시록의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서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직은 구원이 있지만 교회이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으며 너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포함해서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원이 있는 교회예요.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의 구원의 증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어느 누구도 아무라도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복음, 거짓 교리, 지금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보장되어진다고 하는 그 거짓 교리를 인하여서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한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보증이고 확신이고 보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오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짓 다 하고 간음, 음란한 행위, 성적인 타락,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들 떼어먹고 난폭하고 욕하고 간교한 말로 이간질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악한 행위를 살아오면서 교회 와서는 기도할 때에는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사랑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여, 너희가 악하거늘 어떻게 선한 말을 내겠느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자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은 너희 마음 안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악한 자들, 간악한 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허다한 군중과 허다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12명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판단하신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17장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실대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세상에서 모든 악한 행위를 다 저질러 놓고서는 기도할 때에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안다. 너의 그 악함을 내가 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오늘 죄 지었어요. 회개했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악한 자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현대 교인들은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회개가 그렇게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현대 교인들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면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자들, 회개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 회개를 무시하는 자들,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겁이 없는 자들. 양심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지금 화인 맞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에는 우리가 육체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상과 싸우는 방법과 중요한 것은 결국엔 우리는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사기 7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어요.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으십니다. 그런데 모인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성경 말씀에 32,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물러가는데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것도 많다. 자, 그들을 냇가로 가게 해서 그들의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과 그 태도를 보고 이러한 자는 택하고 이러한 자는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두려워 돌아간 자들이 22,0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가? 이 세상에서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결국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은 바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기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기에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 떡을 포기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냇가에 사람들이 10,000명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때 물을 먹는데 성경 말씀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 냇가에다가 얼굴을 들이미고 물을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자들이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저들을 따로 세워라. 300명이었어요. 그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갑니다. 개처럼 물을 핥고 있는 자들, 물을 마시면서 사방을 살피면서 그 눈을 뜨고 깨어서 보고 있는 자들, 왕을 지키기 위해서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물을 마시면서도 살피고 있는 자들, 왕의 적을 치기 위해서 그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눈을 떠서 깨어서 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 왕이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그 곳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12명도 아닙니다. 5명도 아니에요. 오직 3명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 3명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단 3명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지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마음은 퓨뉴마, 영이에요. 너희의 영은 원하지만 너희의 몸, 사륵스라고 하는 그 몸은 무엇이냐면 영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약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영을 쫓아가지 못하노라. 영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요. 영은 깨어있는데 그 영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영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영 외의 혼과 몸을 이 영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신앙은, 제 믿음은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천부께서는 미리 아신다. 너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기도예요. 혼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영을 쫓는 기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번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기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 영을 쫓는 기도. 영을 살리는 기도. 혼을 죽이는 기도. 혼과 몸을 그 모든 것들을 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진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세요. 두 번 기도할 것도 없어요. 진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승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결국에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세요.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신경 안 써요. 자신의 상황 신경 안 써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계획 다 소용없어요. 오직 그분만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분께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사랑의 주인이시고 내 고백의 주인이시고 내 노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야말로 바로 나의 호흡이 되시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이긴 자를 보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이긴 자 스데반 집사를 보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멘토가 있었다면 저는 분명 스데반 집사가 그분의 멘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실 때 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 군대가 큰 길목을 딱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Caesar, Dominius Deus.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며 하나님이다. 그걸 따라하게 하고 거기에 설치해 놓은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한 명씩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고 지나갑니다. 저 뒷줄에 어떠한 사람이 마음의 괴로움을, 그 괴로운 표정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그 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에 괴로움의 표정이 점점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 줄을 보니까 또 누군가가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그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칼에 찔려 죽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이 짧아집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소리칩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갑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입니다. 지나갑니다. 이 사람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그 착한 아내와 그리고 그 5살 난 그 딸아이의 그 모습이, 그 만남이, 그 이별이 그 마지막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그 로마 군인이 외칩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이기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2분 3분 영접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구주로 시인한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놓고 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느니라. 너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아느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예수가 귀하고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하고 이 생명보다 그분의 일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게 능력이고 예수가 나타나는 게 승리고 예수가 나타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영적인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죄를 책망하러 오셨기 때문에 회개시키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회개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진리로 이 세상을 삶을 살아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진리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네가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